지난 시간 우리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매고 가족들을 다 모아두면 다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장면까지를 다뤘죠.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22절부터 24절로 갑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눕더이다 하더라. 네.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싸움이 아직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24절에 보니까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이미 우리 앞에서 마음이 다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녹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단하게 굳었던 흙이 장대비를 맞으면서 막 녹아내릴 때 있잖아요. 그 녹아내리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이겨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부터 안 될 거 막 걱정하고 망할 거 막 걱정하면 이거 아주 곤란한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생각에서부터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사실은 이런 이유지 않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진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도 사라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지잖아요.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늘 부정적인 상상을 하고 안 될 일을 자꾸 생각하고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상상하고 이런 버릇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릇을 버리기 이전에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걸 체험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체험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축복들 가운데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안겨주시는 축복들도 있긴 합니다. 그냥 자격이 준비가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부분이, 훨씬 많은 부분이 스스로 믿음을 가짐으로써 쟁취하게 하시는 부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비율적으로 이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은 예수님 믿어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또 이 부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안 되지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그분께서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상상하는 게 마귀입니다. 실패할 걸 예상하게 하고 주저앉혀 버리는 게 요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우울하게 살지 않고 감사로 살아가는 그것이 굉장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 여기에서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매일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를 해야 이렇게 우울하게 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 갖게 하는 거, 이런 게 물러가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부정적인 뉴스가 많습니까? 얼마나 부정적 전망이 많습니까? 또 내 주변에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이 내게로 그냥 흘러 들어와요. 그냥 저절로 흘러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거 씻어내야 되거든요. 씻어내야 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라는 것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공적으로 기도했어요, 이 시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기도에 성공하면. 왜? 이게 몰아내 졌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몰아내 주시고 대신 마음속에 뭘 넣어주시는 믿음을 딱 넣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효용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나가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누가 대신해 주는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 물론 유익하죠. 그렇지만 내가 채워야 될 내 분량이 있는 거예요. 내 분량. 그러니까 내 분량은 하나도 안 채워놓고 남들한테 막 기도만 부탁해가지고 그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생각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수요 저녁 기도회 같은 것도 결국은 내 기도 분량 채우려고 모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분량 채워야 되니까 말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물러가고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4절로 갑니다. 또 여호수아가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4절에 보니까요, 그 뒤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라. 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앞장서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뒤를 잘 따라가야 될 때도 있죠. 물론 뭐 자신 있게 뭐든지 앞장설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좋겠지만은 사실 세상 만사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늘 앞장서서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먼저 가면 그 뒤를 잘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따라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덕목으로 겸손을 요구를 하시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런 것이 발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면 내가 하나를 성공했을 때 다른 것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아주 실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대부분의 실수는 교만한 마음, 그래서 방심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쉽게 보는 거죠. 까짓 거 뭐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지난번에도 내가 했는데 다 비켜, 다 비켜. 내가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뒤를 따라가라 말씀하시면 가만히 뒤따라가야 돼요. 절대 앞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러나 또 반대로 너 앞장서서 나가야 돼. 네가 말씀하시면 또 앞장서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살고 영적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우리 뒷주머니에 뭐가 꽂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겸손이 같이 딱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그래가지고 이거 상황이 지금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믿음을 확 앞세우면서 왔지만은 지금은 겸손을 빨리 앞세워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얼른 이거 빼야 돼요. 빼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겸손이 같이 갑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믿음을 확 앞세우는 거고 어떤 때는 또 겸손을 확 앞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말하자면 아주 적극적인 전투 모드로 그렇게 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신중하고 겸손한 겸손의 모드로 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지혜가 필요하죠. 주님, 제가 지금 적극적인 믿음의 모드로 나가야 되는 때입니까? 아니면 자세를 낮추고 아주 겸손하게 따라가야 되는 겸손의 모드로 나아가야 되는 때입니까? 요걸 여쭤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문제더라고요. 지금이 막 믿음을 앞세우고 확 질러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 내가 겸손의 모드로 완전히 어떤 전환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요거를 내가 그냥 막 판단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항상 여쭤야 되는 거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가지고 막 애매한 거 있잖아요. 애매한 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냐? 요럴 때 그걸 막 시원시원하게 막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가지고 판단을 막 그냥 뭐든지 갖고 오면 딱딱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지금 교주 노릇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더듬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더듬어서 가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잘 되고, 때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모든 걸 다 내다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해라 마라 막 자기가 막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관찰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교주처럼 막 행세하신 분들 말년에 참 불행해지는 거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를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듬어 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으니까. 자, 다만 한 가지 너무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아차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내가 정말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 품고 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설령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그걸 수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꿔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앞서 건너라 하매 또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게 되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모세가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 지시에 대해서 명시하기를 여인을 멀리하고 옷을 빨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하지만 이것을 그때와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적용해 본다면 저는 이것을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깨끗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고 싶어요. 뭔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가짐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왜?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실 거거든요. 요걸 기대하니까 마음을 딱 정죄하고 이게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준비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대로 지저분하고 악하게 살면서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막 새로운 역사로 막 내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거는 이거 좀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아니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내게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존재를 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전과는 달라진 마음, 이전과는 달라진 생각, 이전과는 달라진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쓸데없냐?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내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고 더 큰 축복이 임하게 하는 길을 닦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성경의 예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좋은 거 담아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너 그거 설거지 해야 돼. 더러운 채로 가져오지 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거 너 씻어야 된다. 더러운 거 가져오면 안 된다. 하지만 그거 깨끗이 씻어서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새밥 담아줄 거야. 새밥과 같은 은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밥을 딱 담아주시는 것을 원한다면 깨끗이 씻어갖고 가져와야지요. 설거지 잘 해가지고 가져와야지요. 이전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준비예요. 준비. 복받을 준비인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준비를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완성은 안 돼도 하여튼 씻는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부터 마음에 좀 소원을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좀 깨끗한 그릇 되고 싶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저도 깨끗한 마음 되게 하시고 깨끗한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밥을 퍼서 담아주시는 것 같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8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자, 우리의 눈길을 끄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7절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었어요. 오늘부터 근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 세상에는 종종 없던 일이 생겨나는데 사람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제까지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일어납니다.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도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께서 내게 손을 대시면 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날 만드신 분이 나한테 손 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되던 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달라진다니까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의 키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너를 축복하고 내가 오늘부터 너를 달라지게 하고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날부터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전까지의 여호수아도 훌륭했습니다. 모세를 수종 들면서 또 전투에도 참여하고 아말렉 전투 여호수아가 승리로 이끌었었죠. 리더로 역할을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아닌 것입니다.
변화의 기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정말 잘 생각하고 날 바꿔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날 만드신 그분께서 바꿔주시면 바뀐다. 날 만드신 분이 내게 손대시면 나도 바뀐다. 우리가 야복강가 그 나루터에서 씨름하던 야곱의 기도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 어떤 기도죠? 죽어도 놓지 않는 거예요. 천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엉덩이 뼈가 탈골이 되는데 그래도 놓지 않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기 전에는 놓아보낼 수 없나이다. 나는 당신을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게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심정으로 매달린 거. 그런데 이런 태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받으신다고요. 아니 뭐 주시려면 주시고 아니면 내가 말고요. 이런 태도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태도 가지지 마세요. 특히 기도하실 때.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런 태도에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려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매달리면 좀 비참한 일이겠지만 아니 나를 만드신 분께 내가 인간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게 그게 무슨 흉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린 자녀가 막 울면서 자기한테 막 매달려서 떼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정상이잖아요. 정상이면은 자기 가슴도 찢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렇게 매달리면서 울고 떼를 쓰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모가 마음이 멀쩡해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그렇게 취급을 해주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울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떼쓰고 울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모세처럼 크게 만들어주겠다. 이 사람은 못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가능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간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큰 복을 일평생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